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남겨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보통 우리가 임종을 앞두었다라고 하면 뭔가 그 메시지에 무게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뭔가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랬거든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명령이 되기도 해요. 어떤 내용일까요? 2절이에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크게 써놨거든요. 여기 보면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9절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은 영생과 멸망이 복음 전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복음의 긴급성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힘쓰라. 중요하기 때문에 범사에 오래 참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으로 이거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경책하며. 이 말이 뭐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못하도록 경계하며. 경계라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과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복음이잖아요. 다른 교훈이잖아요. 기독교 이단이라든지 세속적인 어떤 물결에 따라서 오는 여러 가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참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영적인 조심스러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세속적인 거 유행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며 그 다음에 권하라.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이제 디모데에게 어떤 의미로 보면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은 것처럼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참 한 세계를 내가 불태웠던 것처럼 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너가 교회를 지켜줬으면 좋겠고 너가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나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않도록 붙들어줬으면 좋겠고 잘못된 것을 있으면 너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스승으로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면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랬거든요. 신중하라는 것은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복음, 다른 어떤 교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광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어떤 세속적인 물결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세속적인 유행이나 방법들이 들어온다면 그게 다른 복음이나 다른 교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양의 탈을 쓴 가짜 선생들이 들어와서 가짜를 진짜처럼 가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면 고난은 필수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직무를 다하라 할 때 이 직무는 헬라어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봉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목사나 또는 장로나 또는 권사나 집사나 또는 각종 봉사자 교사도 될 수 있고 찬양대도 될 수 있고
안내도 될 수 있고 봉사자가 있잖아요. 이게 직무예요. 이 직무를 다하라. 이 다하라는 이 헬라어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끝까지 충성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에게 직무가 있습니다. 있죠? 다 있어요. 이 가운데 직분의 직무가 있고 봉사의 직무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은 고민하십니까?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은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어떤 헌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점검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는 이 봉사의 직분, 예를 들어서 뭐 주일학교 교사 또는 중고등부 교사 또는 유치부 교사, 내가 이런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기니까 직무를 다하라 이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준 이 봉사의 직분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라 이 이야기예요. 끝까지 충성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는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힘있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은 이거는 2000년 전 바울이 고민했던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현대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미 교회 내 깊숙한 곳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 생각과 사상을 이미 다른 교훈으로 다른 복음으로 이미 바꿔진 경우들을 없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런 세속화의 그 물결이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까라고 하는 데서 거룩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백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목회백서를 이게 쓰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백서를 쓸 때 저에게 영감을 준 말씀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가 신약성경에 보면 많은 서신서들을 그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울 서신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 서신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처럼 긴 장이 아니잖아요. 짧은 장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매 장마다 바울이 빠뜨리지 않는 게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에 전부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할까요? 그가 목회 사역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글을 쓰면서, 그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그때마다 내 곁에 누가 있었는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누가 나의 이 믿음의 이 복음 사역에 동역에 참여해 주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들이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영광교회를 다니며 목회 초기부터 꾸준히 썼던 이 목회백서가 처음에는 보니까 이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 거기에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많이 묘사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르고 이렇게 오랫동안 써내려오다 보니까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 이름만 딱 적게 돼요. 이제는 사람 이름만 딱 적으면 다 그냥 상황이 설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고, 나의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해 주고, 사람들은 또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하는 이런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가 그 목회 서신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이 말은 이미 그가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그는 어김없이 마지막 그 글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왔고,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2차 투옥되었을 때. 그러면 1차 투옥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빌레몬스 1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빌레몬스 1장 24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빌레몬스 1장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후서 4장과 빌레몬스 1장에 있는 이 말씀,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거기 나온 사람들, 2차 투옥되었을 때 나오는 사람을 오버랩하면 중복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3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복된 이 3명이 어떤 의미로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나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 가운데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다.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3사람은 나의 처음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나를 도왔던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목회백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딱 그냥 상황 속에서 이름 하나만 딱 적으면 다 설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아마 똑같이 우리에게 이 이름 3사람을 놓고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헌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직무, 헌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헌신이 어떤 사람은 하다가 뜨거운 열정으로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시작은 잘했는데 한 번 넘어졌다가 또 2번 넘어졌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꾸준히 일관되게 또 그 헌신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새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헌신의 새 유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바울이 생각했던 첫 번째 사람은 데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마는 그 뜻이 뭐냐면 인기입니다. 인기. 여러분 인기 좋아하시잖아요. 아마 이 가운데도 인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면서 무대에서 리사이트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항상 인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인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데마입니다. 근데 이 데마가 이게 처음에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으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뭐냐면 바울 곁에 붙어서 사역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기에 목말라 있고 인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모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파티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항상 모이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막 파티하는 거 좋아하고 열정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데마가 처음에는 이 바울을 통해서 열심히 믿으면서 그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좀 뭔가 좀 불안해 보여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불안해 보여요. 왜 불안해 보였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로 이 대목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이 표현은 데마가 그가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1차 갇혔을 때 아마 정성스럽게 그는 바울 옆에서 힘이 되어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2차 또 두 번째 또 로마의 감옥에 갇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갇혔을 때는 이 데마가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뭔가 생각할 때 내가 바울 선생님을 따라다니면 사람들의 어떤 환호와 사랑을 받게 될 텐데 보니까 백발이에요. 많이 늙어 보여요. 힘이 없어 보여요. 딱 데마가 보더라도 믿음 없는 데마가 보더라도 오래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가 세상을 살아가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 갔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만약 여러분 만약 어떤 누군가가 어떤 아무개 씨에게 저분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의 그 인기를 쫓아서 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데마에게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데마가 볼 때는, 바울이 볼 때는 이 데마의 삶이 굉장히 열정은 있어 보이는데, 막 사람들 많을 때는 막 웅성수하면서 막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뭔가 일을 할 것 같고 뭔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쉽게 낙심하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또 틈만 나면 그 속에 뭔가 지금 사도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 미련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미련을 차단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 그 미련, 뭔가 이렇게 미련을 줄 만한, 유혹할 만한 그 어떤 것에 항상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안이 있잖아요. 바울이 볼 때 이 데마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데마가 뭔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마다 세상을 향하는 그 미련 때문에 바울은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영적인 이 충만을 유지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데마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그가 한순간 다운되니까 바로 세상을 향해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인기에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데마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가졌던 그 열정이 중간에 어떤 일로 사그러지거나, 아니면 생각할 때 이제 여기는 아닐 것 같네,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이런 영적인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희 설교를 듣고 나한테는 데마와 같은 모습이 있잖아 라는 생각이 만약 든다면,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잖아요. 기도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효과적이며 매우 우리에게는 영향력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파하고 극복하고, 우리가 힘이 없거나 낙심되었을 때 기도로 일어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되면서, 영적 무기가 되면서 동시에 은혜의 수단이 뭐냐면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도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세상을 향하는 이 마음이, 오늘 이 데마처럼 세상을,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싹 트지 않도록 차단시켜 주십시오. 나를 단소시켜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데마처럼 세상에 그 기쁨 때문에 인생이 낙오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의가 바르다. 예의가 바르다는 이야기는 한 번은 실수합니다. 두 번은 넘어져요. 그러나 더는 안 넘어지고 더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결심을 하잖아요. 작심삼일 넘어질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어떤 목표를 했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은 포기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살펴요. 내가 왜 넘어졌지? 내가 왜 실패했지? 왜 내가 낙심이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내가 한 번은 넘어졌지만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두 번까지 넘어지겠어?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요, 이게 데마와 다르게, 데마가 이렇게 예수를, 바울을 통해 믿었다면 마가는 모태신앙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가의 어머니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하신 장본인이거든요. 예수님의 성만찬 그 장소를 제공하신 장본인이거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딱 우리가 또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 바나바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이 바나바가 바로 마가의 삼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삼촌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아마도 이 마가가 뭐 엄마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삼촌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이 볼 때도 괜찮은 청년 아니었겠습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뜻밖에도 이 마가가 버가모라고 하는 곳에 딱 머물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왜 도망갔을까? 이렇게 제가 단기 선교를 갈 때
한 번씩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선교를 하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또 우리가 또 새로운 땅을 밟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가면요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워서 불편하고 해충이 많아서 불편하고 습도가 많아서 불편하고 너무 뜨거워서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또 음식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따라왔네. 뭔가 좀 멋져 보였는데 선교를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 잠자리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게 뭐냐면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내내 마음 쓰리면서 내가 괜히 왔는데 다음 오는 것보다 이제 절대 안 온다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마가가 그런 마음일 수가 있어요. 마가가 도망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굉장히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바나바가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울이 딱 단호하게 거절해요. 안 된다고.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우리 참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냐고. 내가 어떻게 마가를 믿고 또 데려가겠냐고. 안 된다고 딱 거절을 해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잖아요. 또 바나바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외면당할 때 바나바가 그걸 지켜줬잖아요.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마가가 바울에게 미움받을 때 이 마가를 옆에서 품어주고 지켜준 사람이 또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할 때 바나바 그 한 사람이 신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말고 하고 그래서 서로 두 사람이 갈등하다가 마가 때문에 다툽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따로 가요.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흩으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이렇게 서로 나누고 내분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그를 통해 오히려 2배로 더 많은 선교를 확장하는데 또 쓰임을 받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를 찾았냐면 마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를 데리고라. 마가를 데리고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게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마가를 미워했거든요. 마가 때문에 그 친한 절친 바나바와 서로 등을 돌리면서까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를 데리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어떤 상상력이냐면 왜 그처럼 미워했던 마가를 바울이 이번에는 디모데에게 적극적으로 그를 찾았는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 표현을 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는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고 일부러 거리를 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도자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관심과 그 사랑이 눈에서 떨어진 법이 없어요. 다만 어떤 일로 훈련의 목적으로 경계를 하거나 연단 목적으로 잠시 거리를 둘 수는 있지만 그래요. 근데 이 바울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바나바를 따라서 둘이 갔는데 삼촌하고 조카가 너무 멋진 선교의 열매를 가지고 왔더라. 내가 생각할 때 이 마가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가 한 번의 그 실수를 딛고 다시는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가 이 지도자 바울 앞에서 그리고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바울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마가라면 되겠구나. 그래서 마가를 내게로 데려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넘어짐이 있어요.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딛고 일어나는가가 중요한데 적어도 대만은 이 바울이 백발이 된 걸 보고 이제 여기서는 가망이 없네. 백발이 되면 가망이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가는 어떻게 보냐면 비록 바울이 그가 좀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그러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말씀 복음 이게 그의 삶을 붙잡으니까 오히려 그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면서 바울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마가처럼 한번 넘어지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졌지만 넘어짐이 아니라 그 넘어짐이 2단계 일어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가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누가의 삶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는요, 이름이 빛나다 뜻입니다. 그랬을까요? 이 누가는요, 진짜 헌신이 무엇인가? 아까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는데,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이 말을 바울이 할 때 아마 염두에 뒀을 거예요. 누가를 한번 봐라. 누가를 보면 직무를 다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이 바울은 그 이름만 딱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지금도 좋지만 2000년 전에도 좋아요. 또 의사라는 이 직업은 인간을 해부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과 해부 능력이 있고 머리가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때부터 이 누가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는 그의 명성과 재능과 물질과 배경과 그리고 부자였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내려놓고 오직 바울을 위해서, 바울 곁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병을 고침받고 어떻게 복음에 순종했으며 어떻게 귀신이 쫓아냈고 어떻게 문제의식을 받게 되는가, 해결을 받게 되는가, 그걸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쓴 책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요,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모든 복음과 선교의 현장을 다 목격하게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쓰임받는가라는 것을 전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열심히 글을 쓸 때 같이 글을 쓰고, 바울의 이 사역과 이 삶을 통해 하나하나 기록해서 만든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바울은, 이 누가는 참된 헌신을 한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가 참된 헌신을 했다는 것은 겸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진짜 헌신을 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짜 헌신을 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 누가가 진짜 헌신, 보통 우리가 헌신할 때 이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가사 있잖아요. 헌신은요, 내가 직무를 다한다는 거,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은 이름도 빛도 없이 진짜 있어도 없는 듯 무명의 헌신, 그러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예요.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도 자기 이야기를 넣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도 사도행전의 저자가 자기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찾는데 애를 먹었어요.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가. 우리는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마치 자신이 어떤 공로고 자신의 영향이고 자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자랑하기가 급급해요. 자랑하기가 너무나 많은 자랑으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가 왜 그가 참된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가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울이 누가를 평가하는 딱 한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딱 이거예요. 저는 진짜 헌신을 이 누가가 하고 누가를 통해서 진짜 헌신이 무엇인가를 저는 배우게 되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헌신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은 누가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함께 있었던 자기의 어떤 명예, 직업, 부, 성공,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누가를 통해서 기가 막힌 누가복음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가 똑같은 복음서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또 뭐냐면 요한복음 있잖아요. 각각 저자가 다르고 그 저자의 캐릭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진짜 내용을 보면 겸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자라고 호칭을 쓴 건 거기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겸손한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런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의 바울을 보면서 그 또한 겸손을 배우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그건 같아요. 헌신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며 얼마나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내가 얼마나 주님 품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내가 이 주님을 모시는 이런 영적인 성령 충만의 이 삶을 사는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항상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는 이런 겸손함을 갖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가운데 데마와 같이 한번 영적으로 약해져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마가처럼 한번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진짜 충성이 무엇인가, 헌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누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가 누가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누가가 이런 끝까지 충성을 할 때는, 또 사도 바울이 이런 끝까지 충성을 할 때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직무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 직무를 다 하려면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두 가지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바울은 이제 그가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난받으면서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주어진 그 형은 참수형이에요. 끔찍해요. 어쩌면 그의 그 참수형은 인간으로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두려운 현장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가 헌신하면서도, 주일에 그가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았던 것은 이제 후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또는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에서도 받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는 가운데 꼭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고난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를 믿으십시오. 바울은 그 굴한 고통 속에서도 그가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후로는 이건 뭐냐면 바울이 그것으로 자기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난 게 아니라 후로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영원한 면류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의 삶을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당하게 그가 세상에 맞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력이 어디에 있어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로운 면류관이 있으므로, 이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확신대로, 믿음 선포대로 우리가 그날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상급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광교회는 2024년 이제 한 해를 한 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 달, 이 한 장의 이 달력이 떨어지기 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기회를 준 것 같아요. 하나는 성탄절 프로젝트입니다. 이 성탄절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교를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영광교회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좋아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 구제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흘려보내고 또 선교를 하고 또 구제를 하는 이런 이 축복을 영광교회가 갖게 되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광교회는 1년에 2번씩 추수감사절 때는 부활절 때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많은 어려운 교회와 사회약자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올 한 해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 많은 선교의 불모지에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 이 선교의 그 영광의 그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영광교회가 이제 이런 직분자 이런 세미나를 갖게 되는데 저는 이 직분자 세미나를 통해서 점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강사 목사님에게 순서를 보니까 오늘 저녁은 복음의 능력, 그리고 내일 저녁은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은 헌신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런 이 설교를 통해서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점검을 받으면 좋잖아요. 내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나의 가정은 안전한가? 건강한가? 또 나는 주님 앞에 정말 헌신된 삶인가? 나에게 대마의 모습이 보이는가? 아니면 나에게 마가의 모습이 보이는가? 아니면 나에게 누가의 모습이 보이는가? 누가의 모습이 보이면 겸손하게 끝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충성하시고, 마가의 모습이 보이면 내가 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있기를 원하고, 또 대마의 모습이 보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 반드시 대마를 할지라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으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집회를 통해서 저는 이런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또 저는 이런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좀 더 영광교회가 건강한 성숙한 이런 성도의 삶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영광교회는 2025년부터 또 새롭게 사역을 시작합니다. 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영광교회 2025년에 이제 많은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라면 그 은사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충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주신 이 은사, 이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든 것,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또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과 관심의 눈초리로 봐야 돼요. 사랑과 관심의 눈초리로 보면 내가 할 일이 보입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네? 근데 이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가르치려고 정죄하려고 하고 나도 시험 들고 타인도 시험을 줍니다. 그러나 사랑과 관심의 영역으로 보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좋은 은사를 내가 여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마음들을 주시는구나. 이게 뭐냐면 사랑과 관심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사랑과 관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사랑과 관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주저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이 헌신된 이 마음, 저는 영광교회에 많은 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저 왕종원 목사가 준 게 아니에요. 얼핏 보면 담임 목사가 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위임하시는 직분이고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여러분을 축복하며 그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각 직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직분 처음 가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처음 내가 장로로 임직되었을 때, 처음 권사로 임직되었을 때, 처음 집사로 임직되었을 때, 처음 서리 집사로 임직되었을 때, 처음 내가 영광교회 등록했을 때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첫사랑이거든요. 저는 이 첫사랑이 에베소 교회처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이 첫사랑이 유지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사랑과 감동의 이 물결이
이 영광교를 통해서 이 지역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세계에 이런 주목받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이 주목받는 이 신앙을 통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영향력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아름다운 헌신들을 보여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에서 주인공적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